생명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들도 더 풍성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 또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제자도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런 동역자도 되었습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어떤 이유로 중도에 하차하기는 했어도 그리고 다시 추스리고 회복해서 나중에는 바울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인물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했는지 1절을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직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직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어느 때 기름을 부음을 받지요? 예, 기름 부을 때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 중에 3가지 직분이에요. 첫째는 왕으로서 예수님.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같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기도 힘든데 벅찬데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어느 때 이 직분을 받았는가? 오늘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고로 예수님은 그때 이미 이 3가지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받아. 왕은 뭐 하는 사람이 왕인지 알죠?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분이 제사장. 예수님은 이 직분을 세 가지 다 갖추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시작됐다.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됐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태초가 됩니다. 태초란 말은 이 세상이 시작되는 때를 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가 지어지는 순간 태초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천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작되는 때가 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약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를 뚝 끊어버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400년간. 그래서 그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하나가 뭐지요? 치유의 사역이에요. 질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귀신을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방식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성령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서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피폐하고 결국 사망 그늘 아래 있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신이 있고 생명을 얻고 능력 얻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셨냐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한 성경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서 7가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살펴볼 때에 7가지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셨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31절이에요. 2가지.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시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못 믿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훌륭하다. 팔복도 가르쳤고 예수님 질병도 많은 사람 질병도 고쳐주었다더라. 그런 분이다더라. 그런 분으로 믿는다. 이건 주님이 너 모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들도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중들도. 점쟁이들도요, 알아요, 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혹하고, 능력 있다. 그것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너 모른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영생을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고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상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본질상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리누처럼 어린아이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자라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임이 틀림없지 않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흠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제물이 되셨어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일시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를 못 믿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가 육신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나왔습니까? 자, 시작. 무슨 말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믿는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좋다 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채워주니 참 좋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가끔 나타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믿는 순간 내 삶은 180도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예수님을 도덕적인 예수님으로, 그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니까 믿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가족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믿는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전혀 틀리지 않다,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을 때에 지금 이 장면이요, 새벽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 위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야, 유령이다 하고 모두 다 놀라고 있었는데 예수님 나다 안심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에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고 어느 날은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예수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변화무쌍한 내 신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생은 내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터키의 한 선교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자기가 목적지로 가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한데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두 갈래 길에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행자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할까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할까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 대답을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예수님한테 와서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께 나와야 될 텐데 죽어있는 예수님께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묻는 잘못된 신앙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말이냐 하면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누구를 보냈다는 뜻일까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준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믿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것은 회개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 대상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인 나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실 때에 희한하게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냉정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할 때 어땠어요? 고향에서 예수님을 저 요셉 아들 아니냐? 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라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딱 입 닫아버리고 예수님 딱 고향에서 능력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고향에서는 능력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요, 특권이에요. 은혜 아니면 예수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지체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물론 이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 말이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번지수가 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번지수가 틀린 사람한테는 나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그런데 나 모르십니까? 예수님, 너 모른다. 잘못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절대로 눈길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비근한애로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저것들 세리들 저것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의롭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 그것은 믿어도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독사의 자식보다 더 못한 자식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단들은 불행하기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너 모른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 뭐 지금 이단들은 뭐 수가 많아졌다고 좋다고 좋아하잖아요. 이단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저 잠실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어디 큰 홀을 빌려가지고 과시해요. 자기들 이렇게 많아졌다. 근데 그 많아진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희들이 제물 바치는 건 내가 싫어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복받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첫째는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생명. 자, 다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요? 예? 잘 보세요. 몇 절입니까? 아까 성경 구절, 아까 성경 구절에서 마태복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첫째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다.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생명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냐? 자, 성경 구절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됐어요.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반드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서 고백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